할렐루야. 3월 꽃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따뜻한 봄의 향기가 가득가득 넘쳐나길 바라며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좀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꽃보다 더 멋지십니다.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성도님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성도님이 꽃보다 멋지십니다. 저는요, 이 봄철 되면은 이제 꽃이 이렇게 몽우리를 되게 탁 터뜨리거든요. 우리 아파트에도 보니까 요만한 몽우리들이 하나둘씩 피어나는 거예요. 그 꽃 보면서 아우 예쁘다 막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꽃보다 아름다워요. 꽃보다 더 귀해요. 당연하죠 뭐.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봄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많이 꽃필 수 있는, 그래서 가을철에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올해 2020년도 우리 기도함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기도한 것들 2020년도 가을, 겨울에 어떻게 열매했는지 기대함으로 나가는 오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으로 오늘 주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날 이 시대는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의심을 갖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왜 그런가 봤더니 탈종교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시대라는 거죠. 제가 이제 작은 도서관을 하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가다 와서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친구가 한 명 와가지고 이렇게 작은 도서관에 책들을 보다가 거기에 있는 책 중에서 책 제목에 아내의 기도로 남편이 산다라는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더니 이 학생이 막 키득키득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데? 기도로 어떻게 남편이 살아? 기도가 뭔데? 기도해서 남편이 살 수 있으면은 나도 기도하겠다. 막 그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 한 번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청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자체가 종교 시설로밖에, 아니면 그 절과 어떤 차이를 못 느끼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친구였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이런 시대가 찾아온 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고, 탈종교화돼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있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이 교회를 대신해서 많은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들을 느끼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느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 안 다녀도 돼. 왜 물질만 많으면 돼? 물질이 마치 갓이 된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은 갓이라는 이 갓이 아니라 God, 갓. 이 갓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이 갓에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첨부된 것이 생겨버렸어요. 믿기도 하는데 그 안에 탐심도 들어가 버리니까, 탐심이 영어로 러스트거든요. L자가 들어간 거예요. 갓에 L자가 하나 딱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단어로 바뀐 줄 아십니까? 어떤 단어가 돼요? 골드가 되는 거예요. 골드가. 이 골드가 되어버려서 골드를 로드로 여겨버리는, 골드를 마치 주로 여겨버리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골드에 마음을 쏟고 마음을 또 내려놓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탈종교화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알아들으면 우리의 본체를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를 좀 이해해야 돼요. 이 시대는요, 개인주의화 되어서 세상의 공동 유익과 공동체의 오는 영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가 되었어요. 다 개인주의화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받고 높아지는 것이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에 우리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 온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나 혼자가 잘하면 돼. 나 혼자만 잘하면 돼. 나라가 망해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와도 그거 나한테 큰 의미가 없어 라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경험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국가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절대 개인은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했지,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3.1절이에요. 국가를 잃어버린 시대에 개인이 잘한다고 해서 그 개인의 잘함의 능력이 어디 표출될 수 있습니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백성이요 국민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겪고 왔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국가가 다시 삶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많은 은혜와 은덕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안정이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식이 오르고 기업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수출과 제조와 고용의 안정화를 이루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국가가 흔들려 버리면은 사회 기반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나 어떤 일을 벌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나라와 민족은 이 국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상대주의화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상대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옳음에 대한 절대 판단 기준이 잘 안 서기 때문에 뭐든지 다 모호합니다. 뭐든지 다 모호하다 보니까 선명함에 대한 옳고 그름이 잘 안 서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며 또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 바른 길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판단의 기준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야겠죠. 근데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없으면 죄와 의로움이 나타납니까? 죄와 의로움이 없어요. 죄와 의로움이 없으면 이 땅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땅에 죄사함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지난날에 나의 과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는데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없이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돌이킴 없이 예수 믿으려 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을 수는 있으나 은혜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지난날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새로운 삶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주의화 되어 있는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화 되어 있는 시대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시대는 예수님의 성품과 말씀이 굳이 필요 없어도 물질만 있어도 되는 시대가 된 것이 오늘날 이 시대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런 시대가 되었나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운행하고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든 제도는 어디 기초 위에 서 있습니까? 교회의 모든 제도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말하는 그 제도와 규율과 원칙에 의해서 이 제도와 규칙과 원리가 발생된 것이지 사람의 전통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의 필요에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기초돼서 하나님 중심 그 안에서 질서와 모든 규율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규칙과 제도들이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기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없어지고 제도화된 교회만 있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제도권 안에만 들어가려고 그러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됩니까?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고 실현될 수 있구나.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구나.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성취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때요? 부활 승천하시면서요. 근데 부활 승천하면서 성령 받은 자는 누구만 성령 받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백성만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말씀과 기도는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말씀과 기도 없이도 다니는 그런 교회가 많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교인인데 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이꼴 동질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꼴이 아닙니다. 같은 동질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간직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며 실현하며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리고 기도함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근데 이런 모든 것 없어지고 편리주의 때문에 다들 대형교회로 가버리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대형교회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우리가 익명성을 가지고 다녀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한번 묻혀서 살아가면 돼요. 또 대형교회 가면은 물론 대형교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형교회 가다 보면은 봉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봉사할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배에 참석해주고 예배에 함께 연합해주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작은 교회들은 그럼 잘하고 있느냐? 작은 교회는요 지금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냐면 작은 교회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그 제도가 문제라고 하면서 교회의 질서가 필요한데 그 질서마저도 세우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이죠.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질서를 세우지 못해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계속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질서 세우기, 규칙 세우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전도회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여전도회 영광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남전도회 영광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원칙들과 규칙들을 말씀의 기초 안에서 함께 세우며 연초에는 기도하고 또 봄철 되면은 우리가 함께 은혜로 말씀을 나누며 실천하며 또 부활절과 또 전도 집회를 또 가져가는 것이죠. 이런 일반적인 교회가 해야 될 능력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나중된 자일지라도 오히려 먼저 될 자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다녀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을 봤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시대인가. 제가 뉴스에 보니까 그 유튜브에 인플루언서라고 혹시 아세요? 인플루언서? 제가 인플루언서가 잘 뭔지 몰랐는데 인플루언서가 보니까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전에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영향 끼쳤냐면은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TV에 나오는 사람들. 왜냐면은 공인이니까. 근데 요새 인플루언서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더 영향력을 끼치냐면은 그 인스타에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 유튜브에 그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영향력이 많대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다가
광고를 찍는데 저는 TV 광고만 생각한 거예요. TV 광고 안 나오는데 막 영향을 끼친대요. 어떻게 된지 보니까 인스타에도 광고를 한대요. 그 인별 거기에다가 그 광고를 해서 거기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되게 예뻤나 봐요. 그리고 그 외모만 보면은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막 좋은 영향을 준 거예요. 외적으로. 그래서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나도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꿈을 꾸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인플루언서가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 사고가요. 그 비싼 포땡쉐를 타고 갔다가 그만 사고가 난 거예요. 반포대교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억이 넘는 그 차에 타고 있어서 다행히 살아나긴 했는데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놀랍게 그 인플루언서가 사고 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인플루언서 사고 난 이유가 바로 환각제 때문이었대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화려함,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밝은 모습을 자아내기 위해서 영적으로는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고갈되어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화려함 속에 그 바깥에 보여지는 그 외적인 것에 함몰되어서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은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영적으로 갈급하고 있으나 그 영적인 갈급함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 물질은 많아요. 세상에 관심과 권세는 얻었어요. 그런데 그 관심과 권세 속에, 물질 속에 영혼의 참된 채움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 믿음이 없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질문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필요 없다고, 그 기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친구가 제가 있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 너희 가정은 정말 기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한 번도 너희들한테 야단치지 않고 부부끼리 한 번도 싸우지 않을 정도로 기도가 필요 없는 가정인가 보구나. 야, 부럽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표정이, 아까 물어봤던 그 작은 도서관에 있던 친구가 표정이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져요. 싹 어두워지면서 여러분, 가정에 부부의 갈등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죠.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어떻게든 끊어 안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있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 서로 안에 하나 되고 믿음으로 조율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훈련되고 어디에서 단련됩니까? 바로 교회에서부터 훈련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믿고 싫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내가 가 있는 회사에서 내 직장과 직장의 상사의 갈등, 또 때로는 내가 다른 그 밑에 부하 직원과의 갈등,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요, 왜 어려움을 겪냐면, 왜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 못하냐면 결국에는 인간관계의 한계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해요. 아니,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이 60,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120%, 200%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에요. 오늘날 성경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사람들이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목동이었어요. 아브라함, 우상 만드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능력이 있어서 많은 재물을 갖고 갈대아 우르에서 왔습니까? 아니요.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바로를 만나서 물질었고, 그 살레방을 만나서 물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만남의 축복으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왜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냐면 경험이 없어요. 기도해보고 만남의 축복이 정말 있구나 하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 만남의 축복을 인정하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요새 시대는 요행을 구하는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요행, 저도 뭐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행이라는 게. 근데 그냥 재미로 하는 건 괜찮은데 요행을 바랄 때가 있잖아요. 복권 사서, 복권 이거 아니면 안 돼. 근데 몇 장 사요? 그냥 한두 장 뭐 장난 삼아 사는 게 아니라 막 그런 목숨 거는 사람들은 막 100장, 200장 살아요. 저는요, 코인 이거 여러분,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코인 이 문제는
저는 어떤 부분에서 코인이 뭔지 아세요?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일정한 규율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들락날락 들쭉날쭉 엄청 합니다. 제 아는 그 사람이 한 명이 코인을 했어요.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하루아침에 1,000만 원, 2,000만 원. 한 달 버니까 10억 벌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두세 달 만에 마이너스 7억. 진짜 이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요행만 바라보니까 요행이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꾸준히 믿음 가운데 쌓아오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꾸준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간 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이런 유행바란 사람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물가에 사람들이, 병자들이 막 있습니다. 베데스다 물가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물이 쫙 솟아오른대요. 아마 그 온천수 같아요. 온천수 탁 솟아올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거기서 병나음을 얻었더라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정확한 말씀도 아니고 그 전설을 믿고 사람들이 유행을 바라면서 내가 먼저 혹 들어갈까 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 무려 몇 년 동안? 38년 동안 그 유행 바라고 누구 한 명 나를 넣어줄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변함없이 말씀으로 유행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말씀의 언약에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그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나 좀 저기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예수님 말씀의 성취가 거기 있는데, 유행이 아니라 필연이 옆에 있는데 그 유행을 바라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반드시 그 길 가운데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살아가는 것을 한 번도 살아가 보지 않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그냥 판단, 결정해버리는 오늘날 시대, 예수님의 길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에 진짜 필연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에 열림과 인생의 복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어요.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너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말씀을 잘 따르면 반드시 복받을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도해주는 부모님. 학교 가기 전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죠? 학교 가기 전에, 회사 가기 전에, 얘야 학교 갈 때 예수님이 널 보호해 주실 거야, 내가 잠깐 기도해 줄게. 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용인중앙교회 부모님들은 이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님 아버님, 기도해 주는 분은 어머님 아버님이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기도해 주는 어머니 아버님, 그런 부모님이 있는 가정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아니라 정말 존경받고 공경받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살아가는 가정,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가정 예배도 한번 해보시고, 내 부모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유행이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공동체의 유리와 평강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서부터 4절인데 여기서 우리가 3절 2절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만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나 보니까 믿음의 본이 되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그리스 아가야 지역 가운데 이 정말로 놀라운 영향력을 주는 교회였다, 본이 되는 교회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보니까
이 교회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받고 믿음 가운데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니까 회복해야 할 능력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는 단순하게 행위를 하다 바쁘게 움직이는, 바쁘게만 살아가고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는요,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받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빨리 최선을 다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의 실천적인 삶으로 증명되고 내가 이 말씀을 증명해 보리라 하면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증명되나, 이 말씀이 정말인지 아닌지 내가 말씀을 증명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받고 나면요, 말씀을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정말인가 아닌가. 손해 봅니까 안 봅니까? 손해 1도 없습니다. 복권을 사면은 꽝이 있어요. 근데요, 말씀은 꽝이 없어요. 아주 이제 복권도 좋으세요? 말씀은 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꽝이 없는 게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놀라운 삶의 변화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요, 정말 내가 진이 빠지고 땀을 흘리는 고된 노동의 희생을 뜻합니다. 그냥 적당히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넘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적당히 사랑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사랑하십니까? 내 모든 걸 다 줄 만큼 사랑하시죠. 근데요, 그 사랑이 밑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더 큰 줄 아세요? 손주는 내리사랑이라고, 손주는 더 이뻐 보여요. 더 주고 싶어요. 근데요, 진짜 사랑을 줘야 돼요. 어떤 사랑이요? 믿음의 사랑이에요. 믿음의 사랑.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줘야지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을 잘못해도 괜찮아. 예뻐 내 새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잘하는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잘못된 사랑인 거죠.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은요, 잘못했는데 잘못을 바꾸고 잘못된 것을 인지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잘했다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하고 계속 그 일을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지 그 말이 사랑스럽게 들리는 거 맞아요. 여러분, 표현을 잘해야 돼요. 그러나 어찌됐든 잘못한 것도 잘했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주기 위해서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나 사랑해서 때로는 야단도 치고 혼내기도 하는구나 알 정도로 사랑을 미리 관계적으로 쌓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들에게 잘못한 거 지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100번 정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또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는 수동적으로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 안에서 꿋꿋이 버티며 전진하는 강인함을 뜻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따라갈 때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쫓는 것 같아요. 근데요, 능동적으로 쫓을 때 능동 안에 수동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동 안에 수동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내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해.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요, 그 결과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 주셨다는 믿음 가운데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수동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수동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가 내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버리면 인생이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준다. 능동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수동적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수동적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열매가 이루어져요. 어떤 열매입니까? 두 가지 열매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열매, 바로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 우리 본문 중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본문 중에 보면은 하나님 그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에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믿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이 나타내야 될 신앙의 열매인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감사하고 감사가 넘칠 때 그 감사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은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또 고마운 자들에게 같이 하고 연합하고 싶어 하고 지고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10명 중에 10명 자녀들이 다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그래 특히 눈에 가는 자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스러운 자녀 있어요. 어떤 자녀가 사랑스러워요? 감사하는, 부모님한테 감사한 자녀가 더 사랑스러운 것이죠. 더 이뻐 보이는 거죠. 그런데 더 신경 쓰이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가 신경 써요? 연약해 보이는 자녀들. 두 번째는 택하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실 바는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가 택하심 받아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존중해주며 아껴주며 그렇게 서로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위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내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어떤 자들에 맺혀지는가?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열매가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맺혀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한 문장, 오늘 전체를 다 아우르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에게 이 모든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진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큰 확신이 이루어진다. 그런데요,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있죠.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다른 단어처럼 느껴지는데 이건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다 하나로 연합된 단어예요. 복음과 능력과 성령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믿음의 큰 확신, 확신도 그냥 확신이 아니라 믿음의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믿고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처럼 내가 믿을 때, 믿고 행할 때 더 위대한 역사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믿지 못해서 못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도저히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믿고 걸어가는 자에게 확신이 생기고요, 믿고 걸어가는 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고요, 믿고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신이라고 하는 헬라어 플레오포리아는 어떤 단어냐면 그 돛에 바람을 받는 돛을 말하고 있어요. 바람을 받는 돛. 여러분, 그 바닷가에 가보시면요, 그 돛배가를 경험해 보신 사람은 알 거예요. 돛배가요, 바닷가에서는 바람이 잔잔하기 때문에 잘 바깥으로 안 나갑니다. 그런데 바닷가로 나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노를 저어요. 바닥 중심으로 노를 저어서 조금만 나가다 보면은 바다 바람이 어떻게 봅니까? 세게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돛에 바람이 가득 차서 그 돛에 가득 찬 바람으로 그 풍랑을 쫙 받아서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능동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요, 어느덧 바다 중간 정도 가잖아요. 누군가 나를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등 뒤에서 힘있게 나를 힘써서 능력있게 하시는 분이 나의 뒤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순풍 받아서 저 큰 바다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풍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내 능력이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로만 행한 것이 아니라 행함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너무나도 재밌는 걸 봤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여러분들 아실 텐데 몽골에 선교사로 갔던 그 가정에 자녀가 있는 그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정의 후원자들이 몽골 선교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끊겼어요. 끊겨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아갈 힘이 없는 그 가정 가운데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 몽골 선교사님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 보내신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아이들과 같이 그곳을 버텼어요. 그가 받았던 말씀이 잠언서 14장 26절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버지 어머니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보고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바로 저거구나. 이 자녀들이 나중에 그 K-팝 그 콘테스트에 나와서 그 우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친구들이 누구냐면 악동 뮤지션이라는 친구예요. 지금은요 그 친구들이 그 성교비요? 아유 정말 싱어송라이터로서요 엄청나요. 엄청나. 그런데 그 친구들이 돈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찬양하는데 다리 꼬지마 다리 꼬지 이게 찬양이 아니에요. 노래예요. 죄송합니다. 다리 꼬지마 이게 있어요. 그 왜 지은 줄 아세요? 그 왜 작곡한 줄 아세요? 예배 드릴 때 다리 꼬지 마세요. 아버지가 맨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리 안 꼬셨죠? 그거를 애들이 듣고 애들 맨날 듣는 게 노래잖아요. 할 일 없으니까 기타 치면 노래하는 거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다리 꼬지마를 노래로 불러요. 다리 꼬지마 다리 꼬지마 그걸 불러가지고 거기서 우승한 거예요. 야, 지금 기가 막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눈에는 우연 같은데 그 삶에 필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흥행했습니다. 신의 악단. 북한에서 가짜 찬양단. 예수 믿으면 그들은 잡혀가잖아요. 가짜 찬양단이 모여서 막 찬양하는 그것을 막 불렀던 영화로 찍었던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배우들이 나와서 막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은 다들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 와서요 찬양할 때 나는 절대로 입 안 벌리라 막 깨물고 막 그냥 입을 앙당 물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때만이라도 좀 말씀이 행위로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이 있을 때 은혜가 넘칠 때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역사하고 일어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절대 진리가 무너진 시대에 영적인 핍절함이 가득한 시대에 진정 영적인 갈증을 채우지 못한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회복하며 살아간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